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변화되어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원한다면 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냥되지 마시고 마귀에게 이 말씀을 한번 잘 받게 되면 평생을 여러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크게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니 이 귀한 말씀의 길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평생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적어도 주일만큼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열왕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분 19명과 남유다 왕국에는 20명 왕이 열왕기 시대에 통치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북쪽 왕과 이스라엘 왕, 남쪽 왕. 어쨌든 북쪽 왕들은 20명, 19 모두가 다 망하는 정말 여호와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에서 충고를 듣지 못하고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200년 전에 더 일찍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 중에 20명의 왕 중에 3명의 왕은 그래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지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변화와 개혁을 단행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남은 인생 주님나라 갈 때까지 변화와 개혁의 조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시야 왕처럼 나쁜 배경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요시야 왕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고 그 므낫세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이사야 선지자 늙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하나님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이 므낫세 왕을 완전히 진노하며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도 그 할아버지의 전처를 닮아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지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몬 왕이 2년 된 즉위 시점에 처단을 하죠. 시해를 합니다. 살해를 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8살밖에 안 되는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8살 때 뭘 합니까? 통치하기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고 절망이 가득한 환경, 당시에는 악으로 아주 관영한 그런 시대였는데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죠. 또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어느 하나 편한 게 없는 상황에서 나라를 다스릴 환경 속에 하나님은 요시야를 그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하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할아버지, 다시 말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이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얼마나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야, 네 아버지가 그러니 너도 그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개혁을 단행하고 변화를 시도하여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대 왕 20명 중에 3명의 왕이 선한 왕인데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오늘 기록된 여러분 요시야 왕이 3명의 선한 왕으로 남유다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서 성경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술 먹고 아버지가 폭력쟁이고 깡패면
아들이 따라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살인자면 그 아들도 살인자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상 섬겼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깎아 팔았다고 해서 아들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요. 아니란 거예요. 그 환경에서 여러분 도망 나와야 되고 그 환경에서 우리는 빨리 여러분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우상의 상황에서 착출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밟게 하는 여러분 축복의 인물이 되어 모든 선조들의 아비라, 열국의 아비라고 칭송받는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분명히 나와 내 자녀와 후손들은 여러분 축복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속상합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뱀에 물린 손과 발이 통통 부었어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통통 붓고 죽어가는 그 신음 속에서 상처와 환경만 바라봤던 그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그 노뱀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살게 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픈 상처의 환경을 보지 말고 제발 환경 앞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깔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환경은 오는 거예요. 나쁜 환경도 오고 좋은 환경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 내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불태운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도 친히 올라가신 계단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콘스탄틴 대제는 AD 313년에 기독교로 통일한 왕입니다. 313년 전까지는 대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기독교들이 죽음을 당했지요. 톱으로 켜서 죽었고요. 탄채로 화형당하여 죽었고 물에 참수하여 당해 사지를 여러분 소들이 양쪽으로 끌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순교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313년대 대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며 그때부터 이제 평강이 시작되지요.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향취를 느끼고 싶다 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의 계단을 뜯어가지고 로마로 옮깁니다. 대단하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루터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이 그 계단을 오르며 발로 밟는 것도 아니고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던 루터의 귀에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단에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형식과 환경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개혁과 나는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다. 이걸 이제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거기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그때 종교개혁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절과 이런 모든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님을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구나. 오늘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한 번만 왔다 또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주일날 범하고 제가 엉뚱한 일 하면 하나님 바로 쳐버려요.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3번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살려줘 목회의 길 가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는 안 해야 되잖아요. 이왕 메맞지 않고 제대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간증하는 축복의 입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지 세상의 변화도 이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탓이요, 내가 문제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여러분 그 조그만 티를 보고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수근거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뒷담화. 그거 제일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 친구들 모이면 야 제가 어땠더라 저땠더라, 누가 잘 살면 더 축복해주고 뭐라도 여러분 파스타라도 얻어먹으면 좋은데, 여자들 보면 딱 모이면 야 쟤 어떤 남자 만났는데 어쨌더라 저쨌더라. 아니요,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다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티를 수근거리며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들은 난 안 죽는다.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근데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까? 저는 있으니까 믿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누가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천국도 천국이지만 천국 가야 되지만 지옥이 무서워도 저는 목회할 거예요. 지옥 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있을 때에 진짜 생명이 있을 때에 믿음 생활 잘해야지 죽고 나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지금 세상에는 기득권을 쥐려는 패권 싸움이 많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누구를 깔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도 또 깔아내려지면서 이렇게 기득권을 차지하며 싸우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의 개혁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의 개혁의 단행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변화와 개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희생적인 몸짓 하나가 큰 폭발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이 여러분 미완으로도 끝났지만 또 훌륭한 개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약간의 요시야 왕의 단점이 뭐에 있다면 외적인 변화에만 치중했어요. 모든 개혁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사람은 가장 안 변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게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런다서 나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 아니요. 그러면 자기도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를 비롯한 모두가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서로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개혁돼야 되고 상대방이 변화돼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씀은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고 비판하고 속으로 앓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변화의 개혁이란 말을 남의 변화와 개혁만 요구하며 쓸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먼저 변화해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데 남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변화를 개혁의 대상에서 빼버리면 참된 개혁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와 개혁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참된 자기 개혁자의 부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개혁합니까? 그러므로 항상 자기 변화와 자기 개혁을 여러분 출발점으로 삼아서 나부터 바꿔야 되겠다. 나부터 변화돼야 되겠다. 나부터 개혁의 단행을 의지로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근과 같이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요? 루터는 깊은 고뇌 끝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어요. 그러면서 항상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날마다 그는 내 죄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답니다. 1960년에서 1990년 후반까지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천막 비닐하우스에 방송만 깔아도 지푸라기만 깔아도 다 모여서 부흥하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러나 지금은 정체기도 아니고 침체기에 이르러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떠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은 진정 이 시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도태하고 도태됩니다. 한때 잘 나가는 대기업도 평균 수명이 30년이래요. 그러나 가끔 50년 혹은 100년 이상의 대기업이
선전하고 TV 광고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을 보면은 그렇게 50년, 100년을 이끌어온 기업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이루어낸 기업들입니다. 호황일 때는 불황을 대비하고 불황일 때는 호황을 기대하며 사장과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반성하며 이끌어온 기업이 50년, 100년을 이끌어가더라.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도 30년 정도 부흥기를 보내면 대개 정체 및 쇠퇴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요? 노인들이 또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요즘 유치원들이, 어린이집들이 노인 요양원으로 지금 바뀌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들 하나 낳아가지고 잘 키워 살자. 하나 잘 키우려면 1억이 넘게 들어간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러는지 요즘 젊은 부부들이 늦게도 결혼하지만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의 4명당 1명의 노인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래도 지금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유치원도 많고,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바뀌는 지금 추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폭발적인 교회 성장 시대는 이제 갔고, 지어진 교회들이 지금 점점 비어가고, 이번 코로나 때에 15,000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돼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무너지고 망한다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결국 미안해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이 개혁의 의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좋은 측면과 아쉬운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오늘 개혁으로 여러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내 마음의 변화와 개혁을 원한다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질풍노동처럼 개혁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건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었어요. 요시야 왕은 정신없이 이방 제단을 하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좋고 착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때 기도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나. 그런 완벽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인데 이처럼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할 시간까지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기도하는 장소와 내 마음의 의지가 있으니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저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되어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때 첫째 기도하는 일이구나. 특별히 목회자는 또 인자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구나. 인자와 사랑이 나오려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혈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상 가장 바쁠 때가 가장 기도할 때래요. 따라합시다. 가장 바쁠 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이 확산되면서 루터는 너무너무 바쁘니까 잠자는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답니다. 그때 루터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내가 지금 바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어.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소. 이처럼 가장 바쁜 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이다.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대는 할 일이 참 많은 스피드 시대입니다. 복잡한 시대죠. 문제는 어느 일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속상하고 괴로운 일 있으면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면서 풀고 그 다음날 토하고 그게 여러분 사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란 게 있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주여 하면 하나님 다 알으세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 하라 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여러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도해야 될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문제 해결보다는 사명의 발견을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멋들어지게 쓰임받을까? 그래도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바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각종 난관을 뚫고 짧은 시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그들은 백성과 기도했어요.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왕궁에 40년 있었던 이 모든 습관과 스펙을 다 내려놓고 그는 자기의 존심과 모든 연약한 담전들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며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양들을 지키며 그는 회개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귀한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간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영성과 신학을 준비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쓰시게 되지요.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할 것 없이 준비된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처럼 준비해야 비전을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 중에 최상의 준비가 뭐라고?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요시야 왕의 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고요? 이는 기도 없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급진적인 개혁은 항상 반작용을 이룹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모든 환경이 있으면 그냥 슬퍼하고 그냥 또 회복이 되면 웃고 그건 여러분 초딩 수준이에요. 초딩 수준. 그렇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클수록 더욱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성공적인 그 개혁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결국 그 개혁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기도하며 모든 일을 추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상에서 바로 그냥 화장실 가지 말고 일어나 진짜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동행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좀 앉아있다가 화장실 가서 여러분 씻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와 그냥 할 때랑 틀리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개성 있다 말하잖아요. 전 사실 그래요. 제일 꼴보기 싫은 성도들이 뭐냐면 많이 전 경험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영적으로. 그러면서 삶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음식점에 갔을 때도 그렇고 어딜 갔을 때도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목사와 성도와 장로와 권사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음식점에 가면 예를 들어 김치가 좀 부족하면 김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갖고 갈 때도 감사합니다. 갖고 왔을 때도 감사합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알바를 하잖아요. 식당에서. 그러면 아들과 같이 딸같이 보여요. 그러면 아이고 정말 뭐라도 주고 싶어. 그죠? 그래서 음식점을 가든 어딜 가든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기도 많이 한다 해서 우리의 삶의 속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낫다.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기도하고 행동하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기도하며 추진하시고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우리의 행동 속에서 말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중직자요 라는 그런 타이틀이 여러분 어색하지 않는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마음을 원한다면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무엇든지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1985년 거대한 악의 제국으로 여겨진 소련에 54세 젊은 나이에 젊은 고르바초프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 여기에 여러분 지도가 그려진 사람 맞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소련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을 평가하기를 이 러시아 소련 인민들을 타락시키는 아편 종교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고르바초프의 이전에 그런 지도자들은 성경만 갖고 다녀도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그런 광기의 역사를 끝내고 성경 배포와 성경 읽기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최소한 성경에 10계명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산당 선배들이 성경을 금하면서 러시아 공산주의 운동은 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는요 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모여 비밀리에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면 고르바초프가 망을 보다가 인기척이 나면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성경을 얼른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숨겼고 모든 가족들은 차를 마시는 척해서 성경 읽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기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랐기에 나중에 소련의 변화를 선도할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참된 개혁은 성경 말씀 운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죠? 왜 그렇게 아프고 어렵고 상처받고 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이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그 성경 한 자리를 읽지 못하면서 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냐 이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결국 세상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 18년 어느 날 왕이 서기관 사반을 보내 성전을 수리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어주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내 마음부터 개혁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 그는 크게 깨닫고 개혁을 여러분 불태웁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 모인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결국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말씀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말씀 운동에서 시작됐잖아요.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는 독일 비덴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을 쓰고 대자보를 붙여 속죄권을 팔던 교황의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그때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재정이 딸리니까 어떤 비법을 여러분 썼는지 조상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 갇힌 죄인들이 다 나와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기 전에 연옥이란 곳에 잠시 머물고 있어. 죄를 짓고 죽어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란 곳에 지금 머물러 있을 때 그 죽은 지옥 가기 전의 상황을 자녀들이 면죄부를 돈 많이 주면 더 빨리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쓸데없는 거짓말에 루터가 화가 납니다. 당시에 한 건축 헌금 징수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헌금함에 돈을 땡그랑 넣을 때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형제들이 낙원으로 올라간다. 그때는요 금화와 은화와 동화가 소리가 틀렸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헌금의 그 뒤에 연보함 속에 귀족들은 아주 거룩하게 위풍당당하게 걸으면서 금화를 떨어뜨리며 그러면 이 귀족이 헌금을 했다. 근데 어떤 가부의 두 랩돈 여러분 사건은 성경에 말하듯이 금화와 은화와 동화의 소리가 틀리듯이 랩돈 소리가 들리니까 웬 거지가 왔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이 귀한 성전에 어떻게 그렇게 랩돈을 드릴 수 있냐 하면서 귀족들은 비판하고 수군거릴 때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지요? 여기서 제일 많이 헌금을 드린 사람은 이 과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언제나 11절 내고 있습니까? 제발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다들.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지 바른 목사와 바른 성도가 되고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려야 되고 또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도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밖에서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혈기가 없겠습니까? 저도 인상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목회자지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빨리 마음을 개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대로 신앙생활에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삐거덕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와 동행하며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상을 비판한 루터의 95개 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다. 두 번째, 율법이나 선행이나 고해 성사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황청을 비판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 번역입니다. 당시에는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의 절대 해석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려고 먼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바꿔서 여러분 출간하지요.
이와 같이 참된 개혁은 말씀 운동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경시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한 자리라도 읽으셔요. 자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유튜브 우리 하잖아요. 5분 설교도 하고 유튜브 여러분 들으면서 자면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평소의 성품과는 달리 이단에 대해 강한 표현을 쓰면서 말씀 밖에 있는 이단 선생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충고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제일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절대성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보다 은사와 애언을 강조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멀리하고 안 읽고 안 듣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 위에 다른 어떤 절대 권위를 부여하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지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에는 귀를 열어야 하지만 기복주의와 무속신앙과 헛된 종말신앙과 같은 비성경적인 말들에는 귀를 확 닫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경 말씀을 지표로 삼으려고 애써야 돼. 역사적으로 이단들은 무수히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교묘한 작업에 넘어가 성경 말씀을 특정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이단들이 더 많이 포교하잖아요. 포교는 전도를 말해요. 여호와의 증인과 모든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도를 아십니까? 하고 넘어가서 햄버거 집에서 넘어간대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 세상 변화에 초석이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첫째도 둘째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러분 왜 망했죠? 외적이 침입해서 망한 게 아니래요. 변화와 개혁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흥청대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아니라고 이럴 때 스스로 망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다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 말씀 신앙으로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이요 마라톤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심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신앙관리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넘어진 사람도 많이 있고 이단에 팔려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의 경주는 100m 1000m가 아니라는 거. 42.195km를 가는 마라톤의 대장정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영광 돌리며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복주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복, 은혜의 복, 성령 충만한 기쁨. 사람이 가진 건 많다 해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불안불안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의 영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호응을 입어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해 모든 만든 기물들을 성전에다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다 다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또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성전의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 여 사제들의 처소였던 남창의 집을 헐고, 당시 남창은요 그 여 사제들과 의식상의 성관계를 맺거나 동성의 상대 역할을 했는데, 그런 행위를 성전에서 용납한 것은 그만큼 미실이 창궐하고 도덕성이 무너졌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개탄할 일입니다. 그걸 알고 크게 깨달은 이 요시야 왕은 그 성전에서 남창짓하는 그런 모든 걸 제거하고 불사르고 빻아버렸대. 아이 존재감이 없게끔 빻아버렸대. 그러면서요 유다 전역의 산당을 화장실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렸대. 우상 숭배했던 그곳을 변소 화장실 여러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몰록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의식을 금지시켰고 태양신을 위해 드린 말들을 제거하고 태양수레를 불살라버려요. 사실 고대의 미신이 성행할 때 우상을 그렇게 잔인하게 처리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런 우상들이 가치 없는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과감하게 부수고 아이 가루로 만들고 여러분 해골들을 그곳에 버렸대요. 왜요? 보는 사람들 앞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제발 너와 나는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하나님만이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왕이었지만 단호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진정한 변화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선을 해결하고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찔리게 하고 바르게 충고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사야 대선지자를 자기에게 바른 말 했다고 톱으로 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망하는 민족이 되지요. 하나님 말씀의 충고를 잘 듣고 깨닫고 내가 변화된다면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 드려야 되고 한 번 왔다가 안 오고 한 번 왔다 안 오고 이러지 마. 헌금도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국방에 뭐 교육에 뭐 근로에 뭐 다 하는 것처럼 전기세 가스세 다 냈잖아요. 11조도 하나님 거 열애하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제대로 들어 제대로 복을 받아야지. 이번에 한 번 청년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10배를 주셨다고. 그 하나님 머리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거 있으면 다 드려서 이제 내가 100배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물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신앙하자. 지금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가지고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라도 정신 차려서 제대로 신앙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쓰시는 위인들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위험도 계획치 않고 선한 길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힘들고 위험하다고 할 때 장비를 챙기고 떠나는 단호함과 용기가 있어야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았으면 단호하게 추진하며 나아가시고 말씀이 100번, 1000번, 10,000번 떨어져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게 복이 차단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요 한번.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셔요. 절대 죽게 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잘 섬기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좋은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한국교회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와 개혁의 단행을 바로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과 부모님들 자녀들 복음을 알아야 지옥 가지 않아요. 그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말씀에 굳게 서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한 변화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고 그런 한 사람이 인물이 되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